창세기 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복된 사명, 인생의 복된 사명.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단체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시간 복된 사명에 대해서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우리 말씀으로 책임지라는 다시 한번 새기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복된 사명을 바로함으로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인생의 복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이다. 인생의 복된 사명. 복된 사명을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요. 그 목적을 달성할 때 인생은 그 사명을 다했다는 값으로 세세왕권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명이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이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영원토록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 상급으로 사명을 다했다는 상급으로 왕권을 누리게 해 주신다. 왕권 받을 종들은 순교자와 변화성도로서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에서부터 왕권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쭉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복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궁한식 천국이고요. 그래서 이 복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1장 본문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또 이 말씀을 주시고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장사를 하시고 많은 나무들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지만은 미혹을 받아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번성 충만해야 될 터인데 그런 역사가 있지 못하고 승리한 뱀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승리한 뱀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용이 되어가지고 에베소서 2장이죠. 용이 되어가지고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가 되었다. 그것이 요한 1서 5장 19절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해서 천국을 이루러 하셨지만은 범죄한 인생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승리한 뱀은 용이 되고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을 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비로소 천국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이 땅에 충만케 하라는 것인데 복된 인격이 복된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인격을 지면에 충만케 함으로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마귀 자녀로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짐승의 가죽으로 그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그 언약을 사람과 세우시고 또다시 역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역사이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인생의 복된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명을 위하여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그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천국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범죄함으로 이 오늘날 같은 땅이 저주받은 이런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려고 먼저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을 세운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들. 그 중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하실 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온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언약을 세우실 때에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면서 두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5장에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세우셨죠.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22장에서 말이죠. 창세기 22장에서 세계적인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종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이 빛이 되는 역사를 복음운동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운동과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를 있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겠다.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역사와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의 언약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세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족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의 복된 사명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먼저 육적 이스라엘 한 민족을 들어서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된 사명 천국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먼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면서 이제 살아오면서 쭉 거기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압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남유다도 이사야 선지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를 보내고 그랬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가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쭉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 구약 역사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종말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구약 종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패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종말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 육적 이스라엘의 부패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에 될 예언의 말씀을 나타내 주신 것이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부패한 이스라엘의 책망과 이것은 또 세계적인 종교를 이루는 영적 이스라엘 은혜 시대가 올 때에 영적 이스라엘이 또 부패하게 될 때에 육적 이스라엘처럼 영적 이스라엘이 또 부패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선지서이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생에게 복된 사명을 주신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그 언약의 말씀은 민족적인 언약이 있고 세계적인 언약이 있다. 민족적인 언약은 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시대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을 하게 하시되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고 비로소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더라면은 거기서 생명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이제 영생하는 그런 과정이 왔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흙에서 난 아담을 통해서 새시대와 천국을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새시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너는 타락하고 죽어라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정령 죽으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고 그 외에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대. 여러분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꼭 하필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먹고 타락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먹지 말라고 하고 금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두셨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 지키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생을 들어 쓰는데 있어서는 복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그때까지 절대로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햇빛같이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그 계시록 11장이죠. 다 같이 합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여러분, 그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죠. 우리 모세의 얼굴이 강체가 나서 수건으로 덮었습니다만은, 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햇빛과 같이 밝히 전가하는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종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모하시고 이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무장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계시록 22장에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가감없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시면서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한 자의 말씀도 가감없이 완전 역사를 받아서 대언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사명은 우리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이지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 있다니까는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지명하여 부르셔서 아직은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도 침몰치 못할 것이요 사람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우리가 사명자 되게 해 주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혹자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말이죠.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역사를 주신다. 불 가운데도 사람을 당치 않는다. 그리고 또 불로서 세상을 한 시간에 살라버린다. 불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을 성령의 불이라고 하면서 진짜 그 물에게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라고 그렇게 또 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이 있잖아요. 전에 한 번은 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였거니와 또 한 번 불사르기 위해서 세상이 간수하신 바 되었다. 거기 보면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로서 심판을 했다는 그것을 홍수 심판으로 믿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불로서 또 한 번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간수하셨다. 이 불이 성령의 불이냐? 앞에서 물로 심판한 것도 홍수 심판도 물이라면은 불심판도 인간 물에게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변론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불을 가져다가 성령의 불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시록 18장에서 1시간에 불로서 살라버리는 그날이에요. 근데 그 불 가운데도 사람을 당하지 않은 것을, 물 가운데도 침몰치 않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불 가운데서도 사람을 당하지 아니한 것이요, 또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요단강을 침몰치 아니하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 베드로도 물 가운데 침몰치 아니하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면은 세계적으로 구원받을 종들의 역사를 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놓고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천년왕국을 주셔가지고 그때 비로소 창세기 1장 28절 생육번성 충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씀의 성취가 천년왕국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복된 사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데는 모든 만물은 사람이 복된 사명을 바로 함으로써 바로 사용되는 만물이 될 때에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람들에게 주셨잖아요. 채소와 씨 가진 열매와 모든 나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고, 그래서 이 만물들도 말이죠, 사람을 위해서, 만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람은 복된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이제 천년왕국,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은 우리 이사야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때도 만물이 새롭게 되죠. 땅이 저주받아서 식물도 동물도 다 저주받았는데, 이것이 이사야 35장과 같이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해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만물이 한번 새로워지고, 그 다음 이제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난 후에 그때 또 한 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영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만물, 천년왕국까지는 종족들이 다 육체로서 살지 않습니까? 육체로서.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만물을 식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나면은 다시는 육체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영체가 되어가지고 영체로서 영원 무궁토록 먹고 마실 수 있는 계시록 22장에서 1절로 5절 그 생명강수를 마시고 생명가를 먹고 마시면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참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을 새롭게 한다. 또 한 번.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한 번 새롭게 되고 또 무궁세계 천국이 이루어질 때 만물이 또 한 번 새롭게 되어진다. 예, 그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비로소 인생의 복된 사명을 헌신적으로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자와 순교적인 삶을 산 사람들에게 왕권의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영원한 왕권의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생에 복된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순종하지 못한 연고로 이 복된 사명을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한 민족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민족을 예언적으로 들어서 역사하시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율법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들어서 책망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될 일까지를 다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타난 선지 예언의 말씀 속에는 선지서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선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현실 교회가 말이죠. 이 선지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다. 또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 되어 갔다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로서 이 선지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선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오늘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 종말의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계시록은 분명히 1장에서나 4장에서 될 일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로서 예언할 말씀,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예언해야 할 말씀이요 또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지 예언의 말씀 중에는 우리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전부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초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초림주에 대해서는 대략 말씀하시고 예언서 거의 전부가 종말에 재림시에 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세복음을 받고 난 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선지 예언의 말씀을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인데 이 사명을 바로 알고 바로 알아서 무장을 해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명, 참 복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일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명의 차이점,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17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불러서 확 살라버리겠다, 그런 사명적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심판의 복음 요한 계시록이 나타나고 우리 이래자 목사님 레자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이 계시록의 해석을 3번이나 불러주시고 받아 쓰게 하시고 이름도 레자라고 새 이름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은 이 복음을 다 받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이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면은 정말 14만 4천 사명자가 될 것이요. 자, 보아너게라는 이름대로 세상을 불사르는 때가 언제입니까? 중동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때에 싸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물론 16장부터 16장, 18장, 19장에 그 바빌론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마는 그때 최후의 계시록 18장과 19장에서 싸우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는 백마탄 군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불러서 심판한다는 그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사명을 불러서 세상을 살라버리는 심판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지상 강림하는 백마 군대들이다. 계시록 19장 14절. 백마 탄 예수님이 다 앞에 서서 앞장서서 강림을 하시고 그 뒤에 백마 탄 군대가 다 같이 합니다. 백마 탄 군대가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날에 우리가 꼭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로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 회복 새 시대 주시겠다는 이사야 7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복된 무궁안식 시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복된 인생의 복된 사명은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쭉 오늘날까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참으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심판을 내리셔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 꿀을 먹는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이 사명을 감당해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원 무궁 안식시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천국,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